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자손들이 세우는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에다 멀리 흩으시니 그들이 성읍을 짓는 것을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케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멀리 흩으셨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통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온 지면에 멀리 흩으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사건의 주요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들 스스로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흩어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 이유가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원인이 있었던 것이죠. 7절, 8절 보시면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에다 멀리 흩으시니 그들이 성읍을 짓는 것을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은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제 미국에 이렇게 가면서 제 걱정이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그 번역하는 웹들이 나와가지고 많이 유용하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햄버거집에서 일할 때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몽골어를 사용 막 그러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몽골어는 이게 아직 안 나왔는데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해가지고 보여주고 그러면서 소통하고 재밌게 좀 일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언어가 혼란하여 서로가 의사소통이 안 되고 결국은 여기저기로 흩어지는 결과. 그러니까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성질 급한 사람들은 주먹 다짐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대한 탑을 쌓고 성읍이라면 도시를 세우고 있었던데요. 큰 공사 중에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손실입니다. 벽돌 가져와. 그런데 뭐라고? 벽돌 가져오라니까? 똑바로 말 안 해. 이게 안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로 하려고 하는 이 글로벌 시대를 주창하고 통합과 연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피하고 거부하고 싶은 성경 기록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이렇게 흩으신 이유가 다 있어요. 바로 그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이것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죠? 모이자요. 계속해서 모이자.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바벨탑 사건을 마치 신화나 사실이 아닌 전설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제가 아니다. 소통이란 단어는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란 뜻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이 소통이란 단어를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합니다. 소통이 된다, 소통이 안 된다 하면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없고 인권만을 주장하는 과장된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위정자들과 서로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소통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자기만 옳은 거예요.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자기만 옳고 국민들은 국민대로 자기만 옳고 하나님만 옳으신 겁니다.
소통이란 상호 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지시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들과 소통을 원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무작정 모든 일을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은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이 있고 우리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따먹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그 마음대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범주 안에서의 마음대로이지 네가 하고 싶은 죄, 네가 하고 싶은 살고 싶은 세상적인 욕망들 그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소통하셨죠? 필요할 때 언제라도 죄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주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소통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하나님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면서 죄를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막다른 길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통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스스로의 죄로 아담으로부터 죄를 탐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가서려고 해도 그 죄라는 것 때문에 다가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연을 통해서도 만물을 통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소통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듯 하죠.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항상 소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왜죠?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를 여기에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내려오시기 전까지는 직접적인 나타남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혹시 밤에 자다가 환상을 봤다. 정신 차려주십시오. 예수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꿈에 뭘 봤다. 정신 차려야 된다. 하나님도 아니고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죄인들과의 소통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인간들하고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려고, 소통하려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죄인들에게 그 완성된 소통, 십자가의 구속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라고. 내가 너네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걸 이루어놨다고. 하지만 죄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은 대표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지금 모습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벨탑에서 사람과 사람들이 소통하지 못하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점검할 부분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인간들끼리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들끼리 서로 언어가 혼잡게 돼가지고 소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던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들 간의 소통도 안 된 것입니다. 당시 배경은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부터 대략 150년에서 200년 정도가 지난 시대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았고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시작됐고 그리고 노아가 홍수 이후에 350년을 살았으니까 총 950살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350년 동안 인간들이 얼마나 번영을 했겠어요? 그러면 노아 할아버지가 얘기 안 했겠어요? 왜 인류가 멸망을 했고 왜
새롭게 이렇게 인류가 시작되었는지 왜 안 했겠어요? 하지만 인간들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외쳤던 배경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분명히 노아의 홍수 사건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있었으니까 흩어지지 말자죠. 왜냐하면 홍수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모이고 연합하여 다시는 물에 빠져 죽지 말자. 높은 탑을 쌓자. 높은 탑을 쌓자. 주목하십시오.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사람들끼리도 소통하지 못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면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과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누군가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거나 양쪽 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양쪽 다 성령으로 충만한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성령이 성령과 싸우겠어요? 그럴 리는 없죠. 그렇다면 누군가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는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자기로 충만했을 때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이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또 둘 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목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그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 요청해야 돼요. 기도할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으로 저를 주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지 않도록 제한해 주십시오. 신할 땅에 모인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할 일만 추구했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가? 거기에 염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과의 소통을 거절하고 인간들끼리만 자기들의 일을 추구했습니다. 자기들의 도성을 쌓고 자기들의 탑을 쌓고.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내 일만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단지 거기다 갖다 끼워 맞추기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성전 건축, 우리나라 대표적이죠. 교회 크게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지 목사가 기뻐할지는 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목사가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배제된 곳에서는 사람들의 방법들이 나타납니다. 굿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다시 말씀, 하나님만 갖다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 요즘엔 교회들도 뭐 어떤 방법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교회 건축하는데도. 일일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서로 잘났다고 한마디씩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고 인간들의 옳음과 인간들의 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만 모여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임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지역교회도 문제가 발생하고 서로에 대해서 분열이 생겨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모임이라도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바로 그 사람들로 인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고 사람만 많아지고 사람이 적건 뭐 많건 상관없이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지옥교회는 사람의 숫자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몇 명 모이냐고. 그렇게 몇 명 모이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뭐 한 20여 명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지. 개척교회. 뭐 개척교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뭐 대형교회고 뭐 개척 안 하는 교회고 그렇습니까? 첫 출발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역교회에 거기 몇 명이에요?
물론 어떤 경우는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걸로 가늠하지 마세요. 그 교회가 뭐 어떠니 저쩌니. 그 교회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연관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까? 그 교회에 생명의 능력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까? 이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몇 명이냐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주일날 함께 모여 경배드리는 목적은 우리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말씀 들으러 오는 겁니까? 저의 설교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좋은 말씀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이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죠. 여러분들이 목자를 섬기고 목자는 여러분을 섬기고 성도가 서로를 섬기고 그러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주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섬겼더니 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와 평강과 위로를 주시면 그것으로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분명히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여기 모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여야 돼요. 그리고 그 먼저인 드려짐이 충족되었을 때 하나님의 만족이 우리의 만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셨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지 않는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그 어떤 모임이라도 인간이 주인이 되고 사람들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그 결과는 혼란과 파괴와 분열만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살게 됩니다. 내 이익과 내 만족. 그렇게 될 때 결과적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도 소통하지 못하고 교제가 안 되며 영적 혼란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는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적 분열을 보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겪었고 다른 지역교회에서도 지금도 진행 중일지도 모르죠. 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게 됩니까? 모든 일에는 그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서로 간에 소통하지 못한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곧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모든 것은 마귀로부터 시작되고 그 시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기가 되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내가 교만하고 내가 높은데 뭐가 보이겠어요? 다 내 밑으로 보는 것이죠. 나보다 몰라. 나보다 뭐 어려. 나보다 뭐 해. 내가 다 아는데 뭐. 그러면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과 자기 신념만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사람들과도 소통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옳은데 너는 배워야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을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따지고 다니는 거야? 오직 나만 있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침의 아들 루시퍼는 높아지고자 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7절 보시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끌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숙고하여 말하기를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켰으며 또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의 갇힌 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라 하리라. 여러분들 개혁성경이나 변개된 성경들의 대표적인 잘못된 구절이죠.
계명성으로 돼 있잖아요. 아니 문맥에서 보면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 놓고도 계명성으로 바꿔놓고 그 계명성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새벽별이잖아요. 새벽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데 그걸 그렇게 해놓고 성경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도대체 그 사람들 뇌에는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전통일 뿐이에요. 그래놓고 이 루시퍼는 뭐 빛을 가져오는 자고 그 어쩌고 저쩌고 뭐 원어가 어쩌니 저쩌니 뭐 아니 성경이 이 아침의 아들 루시퍼를 명확하게 해서 그가 마귀적인 것이다 마귀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부분에 너무 답답해요. 하늘에 올라가고자 했던 루시퍼의 시도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자 합니다.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보다 높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첨탑들, 특히 로마 가톨릭의 성당들이 왜 이렇게 뾰족뾰족 높이 올라가는 겁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할 땅에서도 하나님 없는 인간들을 부추겨서 하늘까지 닿도록 탑을 쌓게 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인들을 부추겨 100층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높고 거대한 빌딩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100층 이하는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나라도 지금 저기 제2 롯데월 월드인가요? 그거 멀리서도 보여요. 멀리서도. 저 일하러 다닐 때마다 그쪽 하남 쪽으로 가면 멀리서도 보여요. 그 모양새가 어떻죠? 딱 뾰족하게 돼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딱 갈려져 있습니다. 뱀의 혓바닥이. 높아지려는 것은 타락한 인간들의 부패한 본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겸손을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하고 그 겸손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낮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마귀에게 속은 자입니다. 처음부터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은 드뭅니다. 작은 우쭐함, 사소한 허영심, 지속적인 자만심이 교만으로 발전되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칭찬을 들을 때가 있어야 되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 주님께서도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을 칭찬하는 몇 교회가 등장하죠. 몇 교회가. 그리스도인도 칭찬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 본성은 칭찬이 너무 과도해지면 우쭐해지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맨날 핀잔만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세요. 이 형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온전히 의탁하는 모습. 형제님 참 감사합니다. 형제님의 모습이 저에게도 많은 도전이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옳은데.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만이 다 아는 것처럼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교만한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죠? 자기보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나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나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도 지금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난 척 하겠죠?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남을 자기보다 존중할 줄 압니다. 존중할 줄 아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탄이 그렇게 했고 역대 교황들이 그랬으며 세상이 그렇고 마귀에게 속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습니다.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그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면 즉시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자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원인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인간들의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으로 본다면 인류의 평화와 단합과 공영을 위해 하나가 된 그야말로 세계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UN, WTO, WCC, 아까 WEA요? 예, 이런 모임들, 월드컵, 올림픽,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 없는 인간들만의 탑을 쌓고 있습니다. 종교 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부처가 와가지고 나도 신인데 그러면 그래요. 부처도 신이지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지. 그럼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다른 종교, 구원이 없는 다른 종교와 뭘 할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 친구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중이라고 해서 딱 차단해야 되나요? 친구 중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중이 된 친구가 있어요. 밥이나 한 끼 먹지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들과 뭘 할 수 있냐고요?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인간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세상에 부르짖는 구호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인류를 위한 무엇인가를 주장합니다. 너무나도 화려하고 평화롭고 웅장한 대축제를 모든 것이 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앞으로 2020년인가 내년인가가 도쿄올림픽인가요? 하죠. 그 캐치플레이도 보면 다 좋은 얘기들이에요. 다 좋은 얘기. 딱 하나만 빠져있죠. 뭐가 빠졌죠? 하나님. 하나님만 빼고 다 되는 거예요. 동성연애도 되고 공산주의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종교가 다 되고 우리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올림픽에는 공산주의자들도 참가하잖아요. 거기는 동성애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가려내겠어요. 온갖 잡탕이 다 내는 거예요. 딱 한 분만 빼고 하나님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빠진 소통은 겉으로만 될 뿐이에요. 겉으로는 인류 평화와 공영을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소통하지 않아요. 오늘 지금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지금 요즘 무역전쟁이 하고 소통하지 않아요. 자기들 이익만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자기 이익만 추구할 뿐입니다. 숨은 의도를 가지고 겉으로만 긍정적인 말과 구호를 쏟아냅니다. 오늘날에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성공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마인드는 결국 실패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긍정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 어떤 것이라도 부정적입니다. 세상은 부정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긍정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일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지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도 전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도 하고 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은 실패예요. 그거는. 반대로 그 일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일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평가하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순교자들 화형을 당해가지고 죽고 짐승에게 물어뜯겨 죽고 수장이 돼서 죽고 세상이 평가할 때는 개죽음이죠. 비참한 죽음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이에요. 성공이죠. 성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과 교제가 잘 되는 것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한때가 있었는데 왜 지금은 아닌가?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는 교만이 있었고, 네. 자기들의 주장만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의 긍정적인 생각만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터넷을 보니까 소통의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100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100가지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몇 가지만.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름은 모르지만 가끔 마주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넨다. 길을 지나가다가 가끔 만나게 되는 강아지를 찾습니다 라는 벽보에 관심을 준다. 회의나 토론 중에 내 의견과 상반되는 의견에 대해서 무조건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을 버린다. 상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멋진 아이디어를 낸 후배에게 멋진 놈은 생각하는 것도 달라 하며 마음을 다한 칭찬과 격려를 표현한다. 할 이야기가 있다는 친구를 위해 함께 나눌 넉넉한 시간을 준비해둔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내가 먼저 주변의 지인들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다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게 이제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통의 방법을 참고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다 무시하고서 그건 아니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참고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통에 있어서 가장 우선은 그리스도인들의 소통의 우선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는 딱 막혀 있고 하나님과는 어떤 교제도 안 하면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려고 한다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면 아무리 사람들끼리 소통이 잘 된다 해도 그것은 서로를 속이는 가식과 위선일 뿐입니다. 친구들하고 잘 지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친구들과는 막 그냥 웃고 떠들고 뭐 별될 얘기를 다 하는데 하나님과는 아무런 교제가 없다. 소통이 안 된다. 그 아이들과 지금 가식과 위선을 떨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것. 믿어야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만큼 믿지 못할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도 당해봤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믿으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이것마저도 속일 수가 있으니까 문제이긴 해요. 그런데 그걸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결과에 이제 열매를 보고 우리가 그것이 판명됐을 때, 이제는 다시는 속지 않겠다.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형제가, 이 자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은 있지만 죄로부터 단절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를 지속적으로 보이는 형제고 자매라 이거예요. 그러면 신뢰해야죠. 신뢰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은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며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자신을 위한 일을 먼저 중단해야 됩니다. 나를 생각하는 부분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우선시하는 것들을 중단해야 되죠. 아니, 아들하고도 얘기할 때 내 얘기만 계속하고 있으면 소통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들으려고 해야죠. 저도 이것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뭐 할 얘기 좀 있으면 해봐. 그러면 좀 커가지고 됐어요. 뭐 할 얘기 없어요. 그럼 또 이제 딱 중단되기도 하고. 네. 내 얘기만 계속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한 그 일들을 먼저 중단해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을 중단하라니까 일하지 말라거나 먹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나만을 위한 일들이 무엇인가 지금. 그게 하나님보다 우선시되어 있다면 그걸 중단해야 하나님과 이야기가 되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아버지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소통의 기본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소통에 있어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시각으로 보려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어떻게 보려고 하는 것인가?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저 사람이 보고자 하는 것들은 쫙 차단하면 그건 무슨 소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시각이 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 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만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죠.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려면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하죠. 그러면 소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만 보고 자기만 주장하기 때문에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소통이 안 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속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인지, 무슨 선택을 할지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이 사람이 정말 마음으로 믿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었는지, 머리로 이해했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냥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가 이 사람이 입으로 고백했다 이것이에요. 아무렇지 아닌 것 같은데 그걸 판단하는 게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보기도 하고 점검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 스스로의 어떤 자기 감정이나 자기 판단으로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경계해야 됩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겉만 보고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완전한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한 소통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네 속으로 안 들어갔으니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도 내 속에 안 들어갔으니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나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걸 보고 어떻게 보면 신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나를 다 아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만은 아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나.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바로 그분께서 나와 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려 하느냐 이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소통은 내가 가로막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벨탑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들끼리는 소통이 돼가지고 탑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과는 소통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보셨고 그들의 언어가 하나라는 것을 아셨고 그걸 흩어버리신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영접함으로 인해서 들어오신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7가지 신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성령으로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죠. 성령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의탁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나는 주님의 마음을 알면 그러면 서로 막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소통은 중요합니다. 사람들끼리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소통의 준비를 완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만 바른 자세로 주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죄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고 오해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하면 오해할 것도 없고 통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숨은 의도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록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하나님과의 소통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다른 그리스도인들 간의 소통 역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막힘이 있겠어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는 누군가 있을 때 그 부분에서 삐걱거리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나오는 것이고 자기 옳음이 나오는 것이고 자기 선이 나오고 의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때 그리스도인들 간에 소통이 안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소통하고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소통하시기 위해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던 그 겸손을 배운다면 우리도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겸손함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과 소통해야 됩니다. 물론 타협이나 비진리를 수용하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방법, 수단으로 우리는 소통해야 되는 것이죠.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소통의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은 처음에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들으라고. 소통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네. 그럴 때는 우리는 겸손하게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기다려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신다면 그 지혜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소통도 그리스도인들과의 소통도 세상과의 소통도 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은 하나님과 소통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소통하신 다음에 그리스도인들과도 소통하십시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들과 소통하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세상에 대해서 소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